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몸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간 저희들을 다시금 부르심으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더러워진 저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절제와 근신을 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나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가심 연류관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양떼와 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여 교회가 지탄을 받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나이다.
이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를 끝내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과 재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여 성도들도 약해진 믿음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양육하게 하시고 가장과 이웃을 섬기며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을 우리들의 봉헌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불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올해 표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항상 표를 마음에 새기고 이 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또 실제로 잃은 양들을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힘쓰게 될 때 저 1층에 있는 잃은 양들의 명단이 이제 연말이 가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 잃은 양들을 보면서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한나회, 에스더회, 드보라회, 루디아회, 리브가회, 마르다회, 여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전도회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수도노회 남전도회 순회 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남양주시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은 참석하시고요. 오늘 우리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일일 부흥회가 있으니까 시간 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꼭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또 일일 부흥회로 드리겠습니다. 일일 부흥회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일일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송기론 목사님입니다. 이 송기론 목사님은 청란교회를 담임하고 또 하이패밀리 대표이시고요. 동서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가정사역을 아마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정착시킨 가정사역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송기론 목사님을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도 아주 유명한 강사로 알려지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 주시고 부흥회를 인도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번 김문우 목사님 일일 부흥회 때 많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은 주일이니까 더 많이 오셔서 지금 이거보다 더 꽉 차가지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가족들 데리고 오시고 또 구역 식구들 함께 오시고 또 이웃 중에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오시면 아마 기쁨이 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중앙아카데미 온라인 강의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회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번 학기에는 초대교회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서부터 590년까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함께 배우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이 올라가니까 나중에라도 시간 나실 때 꼭 들어가셔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30분 길어야 한 30분 40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들으시면 아마 신앙생활에 또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서부터 파라솔 전도대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 파라솔 전도대가 그런데 첫 모임에 한 10분 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전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매주는 안 되더라도 시간 날 때 오셔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루의 일정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1층, 2층 그 로비에 보면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돼가지고 아시죠? 그거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1기를 모집합니다. 중보기도학교는 4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서부터 4시 30분 딱 3시간만 합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면 이제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하루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보기도학교를 인도하는데 1층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3월 추천도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성도다운 교회다운 우리 김현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런 아주 양서입니다. 이 추천도서를 우리 겨자씨 서원 대표신 우리 위남년 목사님께서 기증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한 50권을 일단 기증해 주셨는데 지난주까지 21권 우리 성도님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29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29권을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판매 수익금은요 전부 장학헌금으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책을 기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그 수익금이 장학헌금으로 또 쓰이면 굉장히 뜻깊지 않습니까? 벌써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읽은 책을 이렇게 빌려주지 마시고요. 7,000원밖에 안 해요. 원래 10,000원인데 30% 드시니까 한 권 더 사셔서 여러분들이 누구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아마 저 50권 다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에는 안 실려 있지만 여러분 주보 안쪽에 이 구역 모임 이 공과 2과 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가지실 때 이 주보를 가지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구역 모임을 가지실 때 꼭 주보를 가지시고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단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정은선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11구역 마르다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1구역 구역 성도님들 또 마르다 여전도에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등록한 새가족을 관심 갖고 먼저 다가가셔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7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매주 한 분씩 이렇게 새가족이 등록하는데요. 참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최혜영 집사님이 등록하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혜영 집사님. 오늘 2부에 마친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 등록하여 또 한 가족이 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한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네, 잃은 양을 찾읍시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좀 애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잃은 양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간청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셨습니까? 아멘. 네, 기도 훈련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청 중에서 첫 번째 간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이 첫 번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에서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그런데 이 11절을 그리스어 원문을 순서대로 그대로 직역해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제 말의 어순을 우리말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다시 나열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소서입니다. 이 그리스어 원문과 현재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과의 차이점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오늘이라고 바르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 있죠? 네, 거기에는 오늘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부분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잘못 암송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세메론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영어로 today입니다. 오늘날과 오늘의 뜻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지금의 시대, 요즘이라는 뜻으로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은 24시간으로 한정된 지금, 이날 하루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지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 잘못된 번역,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암송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날이라고 암송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라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일용할이라는 우리말 뜻은 날마다 쓰는, 날마다 사용하는 그런 뜻이죠.
자, 본래 이 말은 그리스어로 에피우시오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뭐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설교 끝나면 이 단어 잊어버립니다.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성경 외에 일반 문헌에서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과 모든 문헌을 통틀어서 딱 3번 사용된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어가 생존에 필요한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한 이라는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마지막 3번째는 매일의, 그러니까 날마다 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냥 이 3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루하루 생존에 필요한 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우시오스가 뜻이 뭐라고요? 하루하루 생존에 필요한.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일용할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말의 원래 의미가 하루하루 생존에 필요한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 양식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아르토스인데요,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또는 떡, 영어로 bread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주식으로 빵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밥이죠, 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빵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양식이라는 말 앞에 우리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그 3개의 간청을 살펴볼 때 당신의라는 그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암송할 때는 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도 우리의라는 이렇게 2인칭 복수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원문에는 이렇게 양식 앞에 우리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첫 번째 간청의 내용을 원문의 의미대로 잘 살려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간청에 담긴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간청을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 의존 신앙과 대치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은 독립심과 자립심도 있어 보이고 개척자 정신처럼 매우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딱 들어보면 참 멋진 생각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제안했던 사고 방식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실은 그거 따먹어도 돼.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지 말게 한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돼.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살 수 있어. 따먹어 봐.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뱀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되긴 뭐가 돼요? 거짓말이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했잖아요. 불행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수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예, 타락이잖아요. 내려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문제를 해결하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기 독립 선언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 독립 선언의 결론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절대 신뢰하는 자기 우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세계 역사가 이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이 세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세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대 합리주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딨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살아야 되냐? 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유도 못 누리고 그렇게 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신은 없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체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그 사상의 중심은 뭐냐면요, 신으로부터 자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주입받는 세상 교육의 그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의무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만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 때 그에 대한 정당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셔서 생활고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살아가면서 이거 구하느라고 맨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뭘 마시지? 과연 이런 게 해결될 수나 있을까? 이것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늘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느니라. 모르시나가 아니라 뭐죠? 아시느니라 이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런 거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염려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며 산다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독립 선언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제 삶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볼게요. 해결하긴 뭘 해결해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뭐하러 염려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욕심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평생 동안 먹고도 남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내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찌찌하신 것 같아. 아니, 우리가 하루살이도 아닌데 말이야, 겨우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길 구하라고 하시다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통 크게 한꺼번에 평생 동안 먹고도 남을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주택복권이나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어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뉴스나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뭐 몇십억 원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은 가슴 설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 뉴스 들으면요, 저도 잠깐 생각에 잠겨요. 야, 나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몇십억? 와, 얼마나 좋을까? 야, 그 몇십억 가지고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혼아, 꿈 깨라. 아니, 하나님 그냥 상상도 못해요? 꿈 깨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야, 로또 복권도 안 사면서 무슨 당첨될 생각을 하고 있냐? 네, 저는요 지금까지 로또 복권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지도 않고 무슨 당첨될 건 상상을 해요. 꿈 깨야죠. 참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꿈이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당첨돼봤어요. 물론 한순간 행복의 감정을 경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서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은요, 대부분은 그때부터 그 많은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돈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돈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하나님 멀리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재물을 지나치게 넘치도록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소박한 기도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니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은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복을 많이 주셔서 하루하루 쓸 것 이상으로 많은 소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맡겼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너 내 뜻대로 그걸 사용했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잘 들어보면 사실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기도이기도 해요. 그냥 소박하게 살아.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박하게 살아.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에 공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10분도 안 되네요.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분만 아멘 하시더라고. 한 50명 예배 드리는데 딱 한 분만 아멘 그래. 근데 이해는 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는데 왜 아멘이 나와요? 아멘 하신 분 좀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랑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예? 좀 솔직해지자니까요. 아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말고도 뭐 많잖아요. 예? 탈 것도 있고, 그죠?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기대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니 어떻게 여기에서 쉽게 아멘이 나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잘 들어보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함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무엇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수히 많은 죄악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많은 뉴스거리들 한번 보세요. 다 뭐와 연관된 것 같아요? 네?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인간 세상에 그런 많은 죄가,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서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청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여기 지금 아굴이 하잖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데 왜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말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배가 부르면 누구를 잊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달래요. 그리고 또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겨우 하루하루 먹을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좀 멀죠. 우리가 평소 기도했던 것과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기도예요. 저 여러분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만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 간청은 오늘 나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2번씩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주기도문은 나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이타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기도는 나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간청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기도이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의 성격이 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신속하게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여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금 부자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아, 너희들 많은 거 가지고 있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망 두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써.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베푸며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욕심 없는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 때, 날마다 드리며 살 때 오늘 하루가 모여서 일평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한 달 후 이런 계획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인생은 100세래. 이제 겨우 절반 살아왔어. 앞으로 50년 살려면 노후 대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보험 들고 주식하고 뭐 하고 머리 막 그냥 아프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내일 되면 또 오늘을 기도하고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사실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이 없이는 이 기도만 드리면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담대한 기도예요. 아주 대담한 기도예요. 아주 용기 있는 기도예요.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결코 소박하게만 한 기도는 아니에요. 또한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타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완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공급해 주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으며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소박하게 나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